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도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있죠.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손 안에 있는 것.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미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해야 되겠지.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 돈을 빼간 사람이 자기도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또 돈을 잃은 그런 일이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고. 성경대로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제일 불행한 사람이 영적으로 속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 또 반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서로 다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버지 아들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분리돼도 살 수 있지만 인간은 분리되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이 분리돼도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형상을 모았다 만들어서 삼위일체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격체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한 분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말인데 성경 예수 때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신성과 성령에도 신성만 있지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성을 입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라든가 다른 성경 구절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구절을 좋아하지.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 두 분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유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요한복음 10장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려 하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시에 아들이며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 이름도 예수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막 가지고 역시 이것도 틀린 것이죠. 이 두 부류는 신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오직 예수를 주창하는 사람도
신학적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 비슷한 것도 같지 않은 것이. 이걸 구별해야 돼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할 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비슷한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 반론은 요한복음 10장 3절이라든가 고린도서 8장 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직 아버지만을 참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이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트집을 잡기 좋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에 대한 긴 내용이죠. 대제사장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명말 잘라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고린도서 8장 6절에도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한 분 하나님. 예수 또 하나님이라면 또 두 분 하나님 된다는 이런 원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공존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거기 나와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니까 그때서 알게 되었죠. 성령께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죠.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이냐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 27절도 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읽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인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자가 이 땅에 있는데 또 동시에 인자가 하늘에 있다는 거지. 동시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말씀 주는 것이죠. 사탄은 한 장소에 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땅이든 하늘은 상관없이 동시에.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을 목적 500명한테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타나셨다. 동시에 나타나는 말이죠. 500만한테. 인간은 뭐지? 딱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자, 아버지 아들은 본성이 있어서 하나이시지만 서로 다른 직분과 책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4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저 말씀하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이 동시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자가 또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어려울 것이 없는데 미혹됐다든지 믿기 싫어하는 사람, 변명거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붙잡는
미국에서 백화점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사람이 어느 날 딱 뭔가를 딱 갑자기 주일학교 때 들었던 창세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짜증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왜 건축가들은 창문 없는 집을 만들지 못하냐고 말이지. 창문 없는 집. 왜 뭐 건물을 지을 때만 창문을 만드냐고 말이지. 왜냐면 자기가 창문을 통해서 밖에 볼 때 어떤 나무들, 하나님께 만든 자연 풍경들을 보면 짜증이 난 거예요.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사가 쓰여져 가지고 어떤 건축가가 보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인간 만든 최초의 백화점이다. 그래서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다. 시계도 없어. 창문이 없고 단지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을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맞는 그 물건들만 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게 백화점이라고. 그게 백화점이 시초였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은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반론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반론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한 분 이상이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요. 겉사람은 죄된 사람이면 무시해야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시해야 된다고 주먹 쥐어서 막 때리겠어요? 겉사람이 거기 놈이 겉사람이 육신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걸 잘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몸을 학대하게 되는 거죠. 극도의 금욕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로부터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몸을 주님 섬기는 거지. 근데 이 몸이 죄한테 내어주면은 죄를 섬기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내어주면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지. 유동적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 분을 공동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이 세 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요한일서에 나와 잘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증거라는 말이 증거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7수로 일하시지. 7. 자, 이번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 증거하시나. 성령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 또 하늘에서 증거하신다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세 분이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문법상 보면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죠. 또 땅에서 증거한 또 셋이니, 자,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늘에 증거하시고 땅에서도 증거하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요. 이 피는 하나님의 피죠. 죄인의 피가 아니죠. 다 여기 다 삼일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말씀 맞다. 이 셋은 하나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침례 요한도 증거하고 베드로도 증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람 증거를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 이건 하나님께 증거하신다. 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증거가 그야말로 널려 있는 거죠.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 예수의 신성에 대한 반론, 그 다음은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구상과 의지와 목적이었을 뿐 태초에 어떤 실질적인 존재의 형태는 없었다. 이게 이제 이단이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이에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지나지 않는다. 로고스 가지고 뭐라고 하는 로고스 가지고 헬라. 요한복음 1장 봐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이란 그 단어가 고딕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말. 그 말씀 첫째 하나님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고 영은 형태가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인 어떤 사상으로 나타났다는 이 이단을 도세티즘이라고 불리는 이단인데 초기 1, 2세기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논박이 되는 거죠. 얘들은 가짜들이야. 얘들은 이단들이야. 근데 그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나타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난 교회 시대 때 다 써먹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 3장에서 누군가를 미혹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쓰시지 육신의 영역, 안목의 생의 자랑을 통해서 시험하듯이 또 4천 지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똑같이 방법을 또 시험하잖아요. 또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또 요한일서 2장에서 또 똑같은 방법을 또 시험하는 거죠. 새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래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아닌 영적인 존재나 환영으로 이 세상에 오있던 이단이라고. 만약 실제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리는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도세티즘이라는 이단들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영적인 모습으로 임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을 때 그 그리스도가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셨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신성이 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 신성이 떠났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도세티즘. 이런 사상을 가진 성경이 있죠. 바로 변개된 성경. NASB라는 이 개혁이라는 게 ASB, RSV도 마찬가지예요. 개혁 성경의 개혁 개정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강도에 달린 두 명의 강도의 한 강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 왕국이 임하실 때 주여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말해. 이 병의 성경 뭐라고 하냐 예수여라고 해야 돼. 병이죠. 예수. 이게 도세티즘. 인간 예수이다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날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 한 질문이 뭐예요?
변경된 성경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변경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 주 예수를 내가 내 이름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 믿음 마땅하니라는 빌레의 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 다음에 찜례를 받은 거죠. 성경 분명한 거죠. 그래서 주여 대신에 예수여라고 변기시켜 놓은 거죠. 개혁을 개정판했다고 하는 개혁 개정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여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면 안 되는 거죠. 또 변개된 성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두 분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도 똑같이 두 분의 하나님을 그 성경에 적어놓은 겁니다.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 뭔가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이단적 사상을 초대교회에서는 아리아니즘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리아니즘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런 교리에 따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교리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창조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이게 아리아니즘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이에요. 도세티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실제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실제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여 시험하라 그랬죠.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슬람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슬람도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다 가르쳐요. 똑같은 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이슬람도 참. 그 벽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자, 2절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르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쓴 AD 한 90년에서 95년 사이인데, 그때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지금 더 많죠. 그때는 지금은 마찬가지. 저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을 수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근데 하나님께 육신으로 아니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반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반론을 봅시다. 요한복음 14,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아버지께 나보다 위대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부분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인간으로 오시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일컫는 그 명칭을,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요한 1서에서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게 태어난 걸 말하는 거죠. 아들. 10편 2편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는 내 아버지께 나보다 더 위대하시면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본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말씀.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하시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이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볼 수도 없어요. 접근할 수.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분이다. 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자, 그 다음 반론을 봅시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반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신 목자이시며 가르치시고 심판하실 분 하나님의 신격에는 동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얼뜻 그렇듯하게 보이지만은 사탄의 강교함이 있는 것이지.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자기 분량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파라오가 그러지. 한 발짝 물러서는 거지. 강경에 나가다가 안 될 때 한 발짝 물러서 들어준 척하는 거지. 시편 24편 1절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목자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서 공존하시는 두 인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중에 여호와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영어에서는 LORD, 로드, 주라고 바뀌었잖아요. 주. 그래서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 중에 여호와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죠. 모두 언어인. 헬라 첫 글자가 알파지. 헬라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대신하는 거예요. 시작은 끝이십니다. 또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중국에서는 전능신교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시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분 안에 신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분 안에 몸 안에 신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전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지요. 또 주 예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성리적 원칙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공부하는 부족함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 잘 배워서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귀 얼마나 덫이나 관계에 미혹당하지 않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육신의 남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